어렸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 선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막 뭔가를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99%의 믿음도 믿음이 아니다. 100%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막 훈계하시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가르치시고 막 혼난 적이 있죠. 그때 겉으로는 굉장히 수긍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속으로 굉장히 이중적으로 한 적이 있죠. 그리고서는 한 부교육자 생활을 10여 년 정도 하면서 한 교회에서는 그 교회는 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신앙 가운데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따로 이제 모아서 학교를 한 데가 있었어요. 주일이면 그 친구들은 그 공간에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애들이 공부하는 꼴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쫄래쫄래 걔네들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다른 친구들은 못 가는데 나는 이제 전도사 목사니까 난 내 맘대로 한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걔네들한테 괜히 공부하지 말고 나랑 놀아달라고 막 하면서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독 성격이 굉장히 강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후배들 모아놓고선 그 친구도 이제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은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들 데려놓고 너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못 죽으면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10대의 믿음 정말 뜨겁다 하면서 막 있었죠. 100%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100%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자 소망하지만 과연 나라는 존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임에도 여전히 저는 100% 믿음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저의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분의 여정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곳에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특별한 행동들을 막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 공간에서 함께 성찬을 진행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예루살렘을 나와 감람산으로 지금 오르고 계세요. 다 오르셨는지 오르시는 중인지 오르는 초입인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여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식사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한 명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만 나 버릴 줄 알았지? 아니야, 너희 다 날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 한 명은 적극적인 배반자라면 나머지는 소극적인 배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가 떠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자극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29절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확신, 베드로답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런 베드로의 격렬한 반응의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어쩌면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겁 많은 개가
더 짖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크고 우람한 개는 잘 안 짖어요. 근데 되게 요만한 개가 막 되게 사납게 짖고 막 달려들 것 같이 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아, 우리 선조님들 참 지혜롭다. 겁만한 개가 정말 짖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반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의 명분은 자신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도 나한테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얼마나 크고 넓고 두꺼운지 왜 모르겠냐고요. 이미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등장했었고 현실이란 벽 앞에 무너져 왔던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등장했고 이분만은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지만 현실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왜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약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얘들아, 나 죽는다. 그것도 반복해서 약한 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도 성공할지 말지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더가 자꾸만 우리는 망할 거예요 라고 하면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맥 빠지냐고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저도 예수님이 자꾸만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나 잡혀갈 것 같아 이러니까 12제자들도 자꾸만 맥이 빠지고 두려운 거죠. 다른 제자들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더 크게 외쳐야죠. 더 크게 소리쳐야죠. 그래야 점점 약해지는 예수님 마음도 붙잡고 다른 제자들도 그래요 주님 저도 안 떠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굳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확신이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작은 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람산을 오르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뭘 가지고 올라가냐면 칼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칼을 사용하기도 하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진짜 내가 죽겠다라는 결심으로 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뿐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이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죠. 실패할 이유가 두려움인지 혹은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상실감인지 이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보이는 이 무력함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따르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뱉어내고 말죠.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내다보셨듯이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100% 확신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과연 가능은 한 것인가?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어요. 어렸을 때 제 꿈은 선교사였어요. 제가 선교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져봤을 때 저희 교회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영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고 해서 추천해 준 게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선교 지망생들에게 고전에 가까운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남미에 있는 한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하는 선교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순교하는 순교자도 나오고 그 순교의 열매로 이 부족이 어떻게 열매 맺어가는지도 나오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와 멋지고 영광되다라는 마음 가운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뭐 전능자의 그늘이나 영광의 문 같은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군대에서도 선교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고참들이 선교 나가서 너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어쩔 건데 그래도 나가겠다고 막 하면서 막 불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선교 나가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진짜 어렵다. 진짜 고생이고 진짜 힘들다. 라고 충고할 때마다 그래도 그런가? 라고 싶다가도 그래도 난 선교 나가야지 라고 막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야 나갈 때까지 알 수 없는 거야. 네가 진짜 나가기나 하겠냐? 라고 말하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으쌰으쌰 해줄 법도 한데 야 나갈 때까지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찬물을 뒤집어 씌우는데 속이 상하고 열이 받고 내가 반드시 나가서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하고 말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약 20년이 흘렀는데 해외 선교는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네요. 저는 선교를 나는 반드시 무조건 100% 나가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 훈련을 받고 인터콤, IBF,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선교 훈련을 받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결혼한 후에도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선교 나가자 해서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아봤는데 이게 막 일이 안 풀리니까 갑자기 서화가 들어섰는데 뱃속에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길이 막히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100%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고 뛰어들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됐죠.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달려들어도 내 100% 확신이 꼭 맞는 건 아닌 거구나. 내 열정이 항상 바른 건 아닌 거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나 베드로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감을 보일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라는 사람이 결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베드로의 극렬한 반응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 중 일부분에만 집중했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하신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전반부에는, 첫 번째 부분에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간 부분 두 번째 말씀에서는 그것은 이미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도 반복해서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맞이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사실 세 번째 말씀이었던 거예요. 28절인 이 세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건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갈릴리로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갈릴리에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의 원어 성경에는요, 갈릴라이안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이스가 전치사로 뭐뭐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굉장히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갈릴리로. 그런데 이 에이스, 뭐뭐로라고 번역되는 이 에이스는요, 마가복음에서 때때로는 뭐뭐에서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보면요.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를 받으시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단강에서의 에서가 에이스예요. 뭐뭐로라고 번역되었던. 근데 1장 9절에서는 요단강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1장 21절도 보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온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회당에서 애가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가 아니라 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장 1절도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가버나움의 애가 에이스로 되어 있어요. 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이스가 어떨 때는 대부분은 뭐뭐로라고 번역되는 게 맞는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에서라고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갈릴리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라고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먼저 가 계셔서 제자들을 맞이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활동지였죠. 여기서 제자들을 맞이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끌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갈릴리로 가리라에서 가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프로아고라는 단어는요. 군사적 용어예요. 진군하다 마치 이런 것처럼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거예요. 프로아고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에서 가리라는 건 그냥 예수님께서 가겠다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어에서 보면 군대가 갈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맞이해서 군대가 가듯이 가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면 28절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지휘관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때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할 때는 우리의 그 확신을 치셔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시면서 겸손을 가르치시죠. 또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휘관이 되심으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 어떻게 된 건가 놀라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곳에서 일어날 내가 너의 확신이 되어준다. 네가 너의 능력과 너의 의지와 너의 열심과 너의 열망이 너의 확신이나 너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삶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다스리심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대) 때는 정말 내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30대 때만 해도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40이 돼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40에서는 안 되니까 이거 그만하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건가? 라고 가끔 한눈 팔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돼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과 동행한 세월이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십니까? 저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때로는 내 열심으로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꺾어지기를,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붙들므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자기 확신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겸손하기를, 혹 이 자리에 자신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좌절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확신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죠.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찾아가 너는 베드로다 하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맞이하사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 내 인생, 우리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도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30대를 보내고 40대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다른 길로 눈을 돌려볼까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포기이고 좌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일으키셨듯이 하나님을 머리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오늘 본문의 질문이 저에게 궁금증을 던지고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참 궁금합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지 돌아보는 그날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리고 이 교회도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여기였군요. 이곳이었군요. 이 그림이었군요.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며 부활하사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이끌도록 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언제까지나 함께할지어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